돌들이 얼마나 그리 많은지 몰라요. 그 떠인 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지요. 근데 7장에, 오늘 우리 7장 나누었잖아요. 7장에 보시면은 다니엘이 이제 꿈을 꾸게 됩니다. 느부갓네살하고 똑같은 꿈인데 다니엘은 저 머리 부분을 사자로 보고요. 그 다음에 곰, 표범, 사나운 짐승, 작은 뿔, 그리고 심판, 이런 구조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2장과 7장은 그 꿈의 내용이 있지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분열 왕국, 그리스도 왕국 똑같은데 그림만 다를 뿐입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 7장 한번 보실까요? 7장 4절을 보시면은 첫째 그림은 계속 띄워주시고요. 첫째가 뭐라고요? 사자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다. 만화 영화에 여러분 잘 아시죠? 막 사자가 날아다니고 막 그런 거 비슷한 거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은 다른 짐승이 둘째 짐승인데 곰 모양이다, 그렇게 나오지요. 그 다음에 6절에 그 후에 또 본 적 어떤 짐승? 표범인데 날개가 달려 있고요. 네 번째는 아주 무시무시한 짐승인데 사나운 짐승이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쭉 보시면은 8절에 10뿔이 있다. 로마와 분열 왕국을 의미하죠. 예, 그런 부분들 나오고요. 그 다음에 9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꿈의 내용을 보면서 두 번째 꿈을 꿨는데 내가 보니 왕자의 노이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거기 줄을 그으시기 바랍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이분이 누구십니까? 그 옆에 성부 하나님 그렇게 적으시기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란 말이지요.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다니엘이 옛적부터 계시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보좌에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엄이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7장 13절에 또 꿈을 꿉니다. 이제 그림은 안 보여줘도 됩니다. 7장 13절에 보시면은 이 다니엘서 중에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13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 나오죠. 거기 줄을 그으시기 바랍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됩니다. 인자 같은 이의 줄을 그으시고 성자 예수님 그렇게 적으시기 바랍니다. 성자 예수님. 인자는 사람 인자에다가 아들 자자, 사람의 아들, Son of Man.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죠. 다니엘이 어렴풋하게, 다니엘도 잘 몰랐을 거예요. 이게 뭔지, 지금 이 꿈의 환상이 뭔지 잘 몰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꿈은 막 그냥 사자 모양으로 곰 모양 막 이런 제국들이 있죠. 바벨론, 페르시아, 예, 이런 제국들, 예, 이런 제국들이 막 있다가 멸망하고 나중에 사람의 모양을 한 인자가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심판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9절에 보시면은 10절에 보십시다. 하나님 보좌에서, 자,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 보좌에 천천이면 단어로는 100만이죠. 만만은 뭡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천군 천사를 의미합니다. 보좌에 쫙 둘려가지고 그 하나님을 호위하며 그렇게 하나님 보좌가 있는데 책들이 있다는 겁니다. 책들. 그 책은 무슨 책들이겠습니까? 세상 제국과 세상 사람들의 행위록. 그래서 멸망시키시잖아요. 바벨론은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 쫙 펴보니까 너무 잔인했어요. 아수르, 페르시아, 헬라, 로마 다 잔인한 왕국들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책들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아들과 인자와 더불어 심판한다는 겁니다. 자,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나라는 영원한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왕국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 나라를 심판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이 내 큰 짐승은, 아까 짐승 꿈꿨다 그랬죠. 짐승은 세상에 뭐라고요? 내 왕이란 말이죠. 내 왕국을 주장하던 왕들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뭡니까? 이제 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은 억울한 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어떻게 많아요? 바로 나오네요. 억울한 일 많죠? 예, 부부 생활 하는데 남편과 아내를 볼 때 때때로 억울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예, 때때로 있어요, 그죠? 저도 저희 아내와 이게 이야기를 하고 뭐 대화를 하는데 분명히 그때 그 이야기를 했는데 오리발을 내밀어요.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는 녹음기도 있고 핸드폰도 있으니까 이제 녹음해야 된다고 이제.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엉터리로 막 이야기하고 그러더라고요. 세월이 흐르면서. 부부 좋다고 하는 부부도 있잖아요. 억울해가지고 이거 정말 비디오로 있으면 찍어놔야 된다 이거 이러면서 막 그냥 싸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억울한 일 많습니다. 사업하시다가 졸지에 사업 파트너가 나쁜 일을 해가지고 막 내가 억울한 일 당하기도 하고, 여러분들 막 회사가 망하기도 하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모함에 걸리기도 하고, 얼마나 억울한 일 많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원수를 갚아 마라. 정말 그런 일 많습니다. 우리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국가든지 간에 우리도 얼마나 억울한 일 많습니까? 예? 몽골 지금 선교하러 갔지만 몽골에게 짓밟히고, 몽골에 우리나라 여자들 수십만이 잡혀갔잖아요. 그래서 몽골에 가면 한국 사람하고 비슷한 여성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다 뭡니까? 한국 혈통들이죠. 일본에게 얼마나 짓밟혔습니까? 원한이 많습니다. 공산당에게 얼마나 짓밟혔습니까? 이번에 또 이산가족 만남이 있는데 저희 아버님도 호를 다니신 북한에서 오셔가지고 친척들이 다 북한에 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는 공산당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완전히 통일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안 만난다 막 이러셨어요. 공산당 속에 그 악령의 권세가 얼마나 센지. 하여튼 원한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근데 그 원한을 누가 풀어주신다고요? 심판장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풀어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원수 갚으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십시다. 그냥 주님께 무릎 꿇고 콕 참으며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심판하기로 하시면은 우리도 다 죽어야 될 존재 아닙니까?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삼아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리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심판장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열국의 책들이 쫙 펴져 있다 그러죠. 행위록. 계시록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저거는 이제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가 본 거죠.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큰 자는 세상의 군왕들, 유명했던 사람들, 작은 자는 그냥 평민들, 뭐 그래 보면 되겠죠. 그 보좌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탁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리발을 내미는 거지요. 세상의 군왕들과 세상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들이 책들이 쫙 펴 있으니까 이제 다들 오리발을 내면, 저 그런 적 없습니다. 그랬더니 한번 보자 하고 책을 디빕니다. 비디오를 텁니다. 예? USB를 텁니다. CD를 텁니다. 쫙 우리의 모습들이 다 나옵니다. 아무도 핑계하지 못합니다. 책들이 다 펴져 있어가지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책들 옆에 다른 책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책이요? 생명책입니다. 생명책은 생명책들입니까? 책입니까? 그 생명책에는 이름만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 이름만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하합니다 한번 적으세요. 우리는 이름만 적혀 있어요, 생명책에. 그러니까 옆집에 살던 개똥이
아저씨가, 저 사람요 교회 다니면서 나쁜 짓 얼마나 많이 했는 줄 몰라요. 막 예수님께 이제 막 그렇게 고자질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번 보자. 없네? 이름만 있는데? 그런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리의 행위는 다 십자가로 소멸해 주시고 가리워 주시고 우리의 죄악은 다 없이 하시고 우리의 이름만 불러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설교를 듣는 순간 죄 지어도 되는구나 그러면 안 되죠. 어차피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주는 게 아니거든요. 심판장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심판장께서 칼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휘두르셨을까요? 다 멸망시키셨을까요? 세상에 와보니, 아니 세상에 오실 때부터 세상을 보니까 우리를 포함한 모든 자들이 죄악에 얼룩지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요 7장 13절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인자 같으니, 이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그 인자가 바로 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 주님께서 인용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45절입니다. 시작. 한번 받아하실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인자. 예수님은 그 심판장, 하나님으로 받았던 그 인자 같은 사람이 바로 나였는데, 내가 이 땅에 칼을 들고 너희들을 멸망시키고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너희들 보니까 불쌍해가지고 너희들을 구원해 주려고 나는 섬기러 왔다는 겁니다. 섬기는 인자. 대속물이 뭡니까? 우리 대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제물로 바치고 우리를 섬기고 구원해 주시는 그런 인자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입니까?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요한복음 3장 13절이죠.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보았던 그 인자, 하늘에서 하나님의 대권을 이어받던 그 인자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 인자가 다시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모세가 광야에서 뭘 들었다? 불순종한 자들 불뱀에 다 물렸죠. 독사에 다 물렸잖아요. 다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뱀을 높이 달아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인자도 달려야 한다, 들려야 한다는 겁니다. 불뱀을 보고 있죠. 다른 뱀을 보고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난 것처럼 인자도 십자가에 높이 들리고 달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만 바라보면은 모두가 다 어떻게 된다?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오. 높이 십자가에 달리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만 바라보는 자들은 다 천국 백성이 되고 구원받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인자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면 우리 다 지옥 갔습니다. 죄와 허물로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구원해 주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당신은 복 받았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인자라고 하는 다니엘서 7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51절입니다. 시작. 예,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개벽한다는 거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인자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거예요. 인자 위로 올라가면 뭐가 있겠습니까? 하늘이 있겠죠. 하늘. 땅으로 내려오면은 이 땅이고, 그러니까 하늘로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인자를 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는 하늘로 올라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르락 내리락이라고 하는 저 단어는 아주 귀중한 단어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단어이거든요. 창세기 28장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훔쳤다가 형에게 맞아 죽을까 봐 도망가는 상태입니다. 야곱이 도망가다가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을 향하여 갑니다.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에 누웠습니다. 이제 깜빡 잠이 들었는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어디에 닿았다?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어떻게 한다?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는 겁니다. 그 오르락 내리락은 단어가 예수님께서 똑같이 인용하셨는데 저기는 사닥다리인데, 그죠? 지금은 예수님이 사닥다리 되셔서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14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 편만할지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지금 형에게 맞아 죽을까 봐 도망가고 있다가 광야에서 그 놀라운 꿈과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너의 자손을 통하여서 온 열국이 복을 받으리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하나 나왔습니다. 언약의 자손, 그죠? 다른 것은 다 서자들이고, 그 다음에 이삭은 또 몇 명 나왔습니까?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에서는 언약에서 떨어져 나가버리고 야곱이 적자로 혈통을 이어나갑니다. 야곱의 허리에서 몇 명의 아들이 나옵니까? 12명의 아들. 그 12명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나라를 건설하게 되지요. 바로 누구의 허리에서 나옵니까? 야곱의 허리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건국 신화의 주역은 누구이냐? 아브라함과 이삭은 선조들이고 실제 건국 신화의 주역은 야곱이에요. 야곱이 새 시대를 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야곱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 오르락내리락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인자로서 새 시대를 열어주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들어와서 이제는 인자의 왕국에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지요. 요한복음 6장 53절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이제는 인자께서 주시는, 왕께서 주시는 그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양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는 거예요. 자,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겠다는 겁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입니다. 이 양식을 먹고 영생하는 그런 복을 우리가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분기에 한 번씩 성찬식 하죠. 성찬식 할 때 빵과 포도즙을 드리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의 직접 십자가에서 찢기신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지요. 그래서 은혜를 받는 방편이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교인들은 꼭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에 참여해야지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특권을 주셨는데 인자의 왕국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인자, 우리의 왕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의 인치신, 아버지께서 인쳐 주셨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인쳐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성수주의를 하고 예배드리고 11조를 뗄라 그러니까 100만 원 벌었는데 10만 원 뗄라 그러니까 손이 덜덜덜 떨려요. 아까워가지고 다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10의 1조를 못 내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돈이 아까워서, 두 번째는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 앞으로 어떻게 살까? 그것 때문에. 우리 왕 인자께서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일을 하면은 내가 이 모든 것을 채워주겠다.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드렸는데요, 한 연세 드신 어르신께서 저의 손을 꼭 잡으시면서 그동안 썩을 양식을 위해서 고민 많이 했는데 이제는 이 고민에서 벗어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야,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또 한 분은 예물을 드렸는데 그 감사헌금 봉투에다가 오늘 성수주의를 할 수 있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사에서 있죠, 막 일이 많으니까 주일까지도 못 지킬 그런 환경이 되었겠지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다 끝내고 피곤한 가운데도 주일 예배를 참석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 예물을 그렇게 드렸어요. 오늘도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아니하고 인자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그런 삶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심판해도 이미 끝내버리고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외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구원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심판에서 면해주시고 우리의 행위록을 다 눈감아주시고 우리를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제 그분의 부탁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영생을 위하여 일하십시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